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23번째 시간으로 아름다운 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2장은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장입니다. 1절에 그날에라고 말씀하고 시작하는데 이 그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은 구원의 날임과 동시에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세상에게는 두려움의 날이 되죠. 이 구원의 날은 다른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날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이 심판이라고 요한복음 3장 18절 이하에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매일마다 열려져 있고 우리들에게도 일상 속에서 그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회복하며 일상의 구원을 받아가며 우리의 여전히 벗어지지 않는 옛사람이 날마다 벗어져 가며 새 사람을 입어가는 구원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날마다 경험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면서 뭐 하는가 하면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풍성해지고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더욱더 강화되어 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 찬송은 우리가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입으로 소리를 내어 곡조를 붙여서 찬송해야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도 찬송이 되고 우리의 행동도 찬송이 되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감사하는 이유는 전에는 나에게 노하셨는데 이제는 그 노를 쉬시고 안위하여 주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야 하지만 그 가운데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이 아침에 뭐예요?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징계하시고 진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한 징계요 하나님의 훈육의 방법으로 우리를 때로는 진노하심으로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징계를 당할 때는 그 징계를 당하는 동안에는 그것이 뭐예요? 기뻐 보이지 않는 거죠. 슬퍼 보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징계를 당하고 있는데 누가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후에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징계의 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도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죠. 오늘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하고서 기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시편 18편에도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찬송합니다. 언제 그렇게 찬송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경험될 때 일상 속에서 내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 거기서 탁 구원함을 받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송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일상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어려움 속에 괴로움 속에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아서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야고보서에 뭐라 그러세요? 기쁠 때 찬송하고 슬플 때
기도하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도우심을 경험해야 다윗이 시편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에 그렇게 많이 썼는데 그 시편을 언제 썼는가 하면 거의 대부분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 가운데 아니면 압살롬을 피해 도망 다니는 가운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시편을 썼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 가운데서 어려움과 고통이 많을 수 있지만 그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찾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찾게 하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주의 윤례를 배우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겼던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풀무불을 믿음으로 이겼던 것처럼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것은 언제 경험되냐면 풀무불 속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서 들어가서 경험하는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되신다고 2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는 경험이 생겨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의 앞날에 그런 풀무불 같은 일들이 찾아올 때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는 것 같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43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이사야 43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 않니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물불을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너를 뭐 하시겠대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물불이 우리의 인생 속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인생 속에 물과 불이 수없이 많아요. 물시험 불시험 수많은 고통과 연단들이 많은데 그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심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오늘 본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시라 하는 이 찬송이 우리의 입에서 터져 나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요리문답 1문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간절히 목말라 있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물을 기를 때 그 물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우리가 인생의 쪼들림 가운데 물질이 쪼들리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물질이 어려움이 해결되는 그 상황이 찾아올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른 땅에서도 샘이 솟게 하시고 물된 동산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이 물은 너희들이 떠서 먹고 나면 다시 또 목마르려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기쁨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에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기에 이런 간절함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어려움 속에 우리를 건져주심을 경험하게 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도구로 학습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우리에게 항상 물불이 가려지지 않고 온다니까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적인 방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사람을 찾아다닌다든가 어떤 방법을 구한다든가 그러다 보면 뭐 하는가 하면 그러다 해결될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뭐 하게 되냐면 그것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나면 또 다음 어떤 일정 시간이 지나고 또 어려움에 물이나 불이 찾아오면 그때 또 뭐 하는가 하면 내가 그때 이렇게 누구를 찾아가서 아니면 무엇을 의지해서 내가 이걸 해결했지 라는 생각으로 또 그걸 찾게 돼 있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제의 해결자 되신다는 걸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하면서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부분을 배웠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시험이라 그랬어요? 테스트. 우리의 시험,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 하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듣지 않는가 시험하여 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 위해 테스트 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법을 배워가며 그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심을 경험해야 다음번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도 뭐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거 가르쳐 주셨다네.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춰라고 하시면 멈추고 먹으라고 하시면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는,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걸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평생에 그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만들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되시고 우물물을 길러 그 갈증을 해결하듯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해결책을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그런 경험을 하도록, 그래서 2절의 찬송이 우리에게 나오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 가세요. 오늘 본문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전도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2절과 3절을 경험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는 배워되는 것도 아니고, 전도는 무슨 세미나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전도는 2절과 3절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하고 만난 사람이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볼 때마다 뭐예요? 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야, 너 교회 한번 다녀봐.
너 가서 한번 기도 한번 해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건 무슨 신비주의거나 잘못된 게 정상적인 거예요.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잘못된 거지 기독교는 신비라니까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붙들리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들을 주셔서 기도를 해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며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기도의 응답만을 바라게 된다면 그건 또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기도의 목적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친밀해지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어릴 때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기도가 재밌죠. 기도 응답 받는 것이 재밌고,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는 기도 노트도 쓰기도 하고 응답도 받았다 그런 것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걸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죠. 하나님을 아는 데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이 그냥 기도 응답만 목적이 된다면 잘못됐지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가 이 4절과 같이 하나님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려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 나를 도와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 내 일상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야죠. 그럴 때 우리가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선사하는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떤 아름다운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잖아요. 그것보다 아름다운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구원의 감격이 정말로 살아있다면 우리는 전도하게 되어 있어요. 인생의 비참함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이 세상의 모습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그 인생에 찌들어 있고 세상에 찌들어 있는 그 속에서 그들을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답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 속에서 우리의 어려움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회복해 주심을 통해서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도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아름다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우리가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어제는 우리를 그래서 이정표와 같이, 편말과 같이, 베드로전서에는 우리를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행하신 이 아름다운 일이 경험된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이 진정으로 경험된 사람만이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과 전도는 예수를 통해 진짜 구원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없는데 자꾸 하라고 하니까 뭐예요? 괴로운 거예요. 찬송을 하고 싶지 않은데 왜 하라고 그러면, 전도를 하고 싶지 않은데 왜,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도 기쁨이 되면 하지 말래도 해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겠다고 막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나쁘다는 걸 정말로 아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이 너무나도 좋다고 생각되면 뭐예요? 누구에게든지 막 말해주는 거예요. 말해주고 싶어서 막 임금님기는 당나에게라고 말하지 않으면 답답한 것처럼, 예레미야가 그런 마음에 불붙는 것 같은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 잊지 마셔야 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원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달이 뜨고 별이 뜨고, 그리고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나면 봄이 오고 산과 숲에 푸르름이 이르르고, 그리고 봄에 꽃이 피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각자 자연 만물이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봄에 벚꽃이 1년에 딱 한 번 벚꽃 일주일 피는 그것도 그 벚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기 위하여, 예배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2절과 3절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이 4절 성령을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회복되어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